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너를 쓰기 위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유대인들은 고통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태어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 종교적으로 구분하면 불교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현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스님에게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답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상황을 보면서 그게 모두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당신 죄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11조 안 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통당하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습이지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떤 죄와 어떤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해도 우리가 당신 죄 때문이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야, 당신이 주일 빠져서야, 당신이 11조 안 해서야,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얼른 건져주고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물에 빠졌을까? 11조를 안 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그런 원인을 따지는 거는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구해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그 문제도 없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원인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는요,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인과론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그 문제가 단번에 풀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예로 들면, 가령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쳤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결코 참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의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원인을 찾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이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찾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분의 이야기를 담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맹인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만 하고 지나치신 게 아닙니다.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서 하나님의 일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닉 부이치치가 신앙인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남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에게 팔과 다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영감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부를 이 설교에 부를 결단 찬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그러나 송명희 씨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씨는 찬송시를 썼고 이분의 찬송시는 찬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송명희 씨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38년 된 병자에게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그랬더니 그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맹인이 눈이 나은 것이, 다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맥락을 천천히 읽어보면 단순히 그게 그의 눈이 나은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면서 묻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격려해 주어야 될 일인데 정작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맹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맹인이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팩트, 사실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와서 다시 질문합니다. 19절부터 22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 2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뜨게 된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며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부모마저도 자기를 외면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윽박지르듯이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권위로 다시 묻습니다. 26절, 2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주어도 믿지 않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로 짓눌러도, 심지어는 그의 부모마저도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를 버린 상태에서도 이 보지 못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충고합니다. 30절,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외교와 정치가 통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입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논리로 통하지 않자 결국은 출교시켜서 쫓아내 버립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우연히 눈을 뜨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래, 당신이 교회 똑바로 안 나와서 그래, 당신이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폭력으로 이 사람을 쫓아냈을 때, 출교시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출교라고 하니까 무슨 그냥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나 보다, 뭐 그냥 하나님 믿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자기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가족조차도 출교당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출교당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정도로 출교를 당했다는 건 자기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부모가 자식을 버려가면서까지 왜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이 불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쫓겨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안전되고 편안한 자리보다는 내 삶에서 위협받고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과 눈물밖에 흐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교인들에게 쫓겨나고 로마 제국의 정책에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치욕을 당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방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안정된 기준이 허물어지고 내 삶이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낭만과 절규와 눈물과 한탄과 그런 외면받는 구석진 자리에 쫓겨났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잘못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이지만 10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내 몸의 근육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송명이시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송명희 시인의 찬송의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